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복된 날에 요한계시록 15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한, 마지막에 세계사가 어떻게 되고 교회사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책은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요.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100년 가까이 그 세월에 기록돼서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40여 명의 성경 저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적었는지 모르는 그런 저자 미상의 책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책이 신구약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홀리 바이블에서 거룩한 성경인데, 거룩한 말씀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 대한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다윗왕, 사울왕,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의 머리에 예식을 치를 때에 왕의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기름이 철철 흘러 넘쳐서 머리에도 기름이 완전히 적셔지고 얼굴부터 수염에 옷에 막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기름 부으심을 할 때 어노인팅,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한 자로 세워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왕으로 세워진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왕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 첫 제사장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형님 아론이에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언자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렇게 왕, 예언자, 제사장 이렇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아요. 구약 성경이 기름 붓는 예식이 신약 성경 교회에서는 세례로 대체됩니다. 세례를 할 때 물속에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옛날 나의 사람, 죄된 사람, 잘못된 사람 완전히 죽습니다. 이래서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옛날 나는 죽고 새로운 나는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인데,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죄인된, 저주받은, 마귀의 종로를 타듯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형을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과거에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가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죄와 상관없이 되고 거룩한 자로 되는, 이것이 세례의 예식인데, 침례의 예식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것으로 세워질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구약 성경 기름 붓는 예식 같은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식을 받으신 거나 다른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거짓 영, 옛뱀, 사단,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질병이 왔을 때에 질병 걸린 자들의 병을 고쳐줘요. 귀신 들린 자, 또 막달라의 말처럼 7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바보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12살 딸 죽었을 때 살려주고, 나사로 죽은 가운데도 살려주고, 절름발이도 멀쩡하게 걷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드는 것조차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 고쳐주시지만 고침받아도 결국은 죽게 돼요. 우리는 아담의 저주로 모두 다 인생은 한번 죽게 돼요.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난 새 생명,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에 동참해서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모든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동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제물, 희생제물,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했어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헐으라 했어요. 그럼 저 성전을 헐면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건설한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는데 저것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나사렛 예수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것을 뜻한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룩한 장소가 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해 모든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대속죄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그거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헤롯 성전 너무나 멋집니다 할 때, 그 헤롯 성전은요 80년 동안 지어져서 나중에 멸망당했어요. 80년 동안 짓고 2년 지나서 디도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놓고 박살내버렸어요. 해가 이제 뜨면은 성전 벽에 햇볕이 비쳐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휘황찬란한데, 예수님 저 성전이 멋지지 않습니까? 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예언하셨고, 다시 살아난다 예언하셨고, 채찍질 당한다 예언하셨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고 예수님 예언하셨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답하시되 헤롯 왕 앞에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잠잠했고 예언을 이루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다리에 뼈를 꺾거든요. 고통 심하면 빨리 죽인다고 십자가에 형벌해서, 그 예수님 다리만 꺾이지 않고 시편의 예언처럼, 그리고 예수님 시편 21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은 영적으로 고통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고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는데 채찍질 당했죠. 가시면류관에 피를 철철 흘리죠. 손발에 못 박히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 찔려서 죽죠. 그거 예수님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안 받고 싶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예수님이 노심초사하셨어요. 고난이 엄청 컸어요.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감당하려니까 예수님이 엄청 힘드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순종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인데 마지막 때 될 일을 또 예언하셨어요.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잘못된 교리를 풀어주시고 구약 성경 잘못된 율법을 올바르게 풀어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안식일 문제라든지 고르바 문제라든지 부모 공경하는 문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는 더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한 것을 잘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할 때에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은 삥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직선으로 바로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예의도 구해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고 구약 성경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싫어했어요. 왜? 그 나라가 맨날 유대인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 34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예언자시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와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의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실행을 하시고 예수님 받아서 실행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의 일인데 종말에 속히 될 일,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기록돼가지고 2000년 전에 받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의 역사에 다 사람들 100년 인생 살다 죽는데 하나님 앞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것 같다고. 우리 인생은 1000년 세월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1초밖에 안 되는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 주권자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이 심판도 그 아들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희생제물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안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멱살 잡고 네가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멱살 잡고 다 내한테 무릎 꿇으라고 너 잘못한 걸 시인하라고 회개하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고 요한계시록에도 구원의 때지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세상에 잘못된 세상은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 지구촌에 주어진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은요 7 교회에 왔다 갔다 하셔요. 7 교회가요 7 금초대를 표현돼요. 예수님이 7 금초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초 때는
성전을 상징하는데 금초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교회예요. 그래서 금은 정결을 상징하거든요.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변함없음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하고 변하고 잘못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게 예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교회를 보셔요. 그래서 완전한 금초대,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피값으로 나중에는 이 땅에는 불완전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늘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원죄도 벗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천지간 모든 우주 만물들은 변화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없애고 하늘도 땅도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줘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7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7 교회는요 교회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예요. 하늘나라에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땅에는 또 교회의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거룩한 무리 성도가 교회인데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리얼 처치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예수님 메시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났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긴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정금 같은 띠를 띠시고 또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고 오른손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천사, 7 교회의 목회자를 뜻해요. 7 교회 영적 지도자를 뜻해요. 천사로 뜻하기도 하고 여기 성경적인 더 정확한 의미는 7 교회에 보낸 사자라고도 표시할 수 있고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고 7 인을 떼고 7 대접을 쏟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7 교회의 지도자에게 예수님 메시지를 보내요. 예수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7 교회의 목회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7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못한다고 책망하시고 못하는 거 책망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서 또 이기는 자가 되어요. 신앙 안에서 이기는 자들, 순교정신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라. 왜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니까. 그래 이것이 7 교회 보낸 메시지가 있고 교회는 휴거돼서 들려가 버려요. 저는 교회는 휴거돼서 들려간다고 환란전 휴거설을 믿는데 7 교회가 환란전에 교회가 들려간다.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을 통과한다. 또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다.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천연왕국이 있다 없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성경 이것이 요한계시록 완전히 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예언인데 예수님의 예언인데 이 시대 정황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예언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왜냐면 666도 이제는 옛날에는 전부 다 옛날에는 돈 아니라 물물 교환했잖아요. 화폐도. 그 다음에 물물 교환하다가 이제 돈은 금화, 은화 이렇게 동전으로 주화를 만들어 쓰다가 이제 지폐를 만들어 쓰다가 이제 신용카드가 돼가지고 이 신용카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666 이게 엄청 가까워요. 왜냐면 이마나 짐승의 수를 받는데 이마나 손목이나 이마에 666 숫자를 받는데 손에나 이마에 666 숫자를 받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이제 곧 지금 100년 안에 200년 안에 일어날 사건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눈앞에 예수님 와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완전히 말세 가운데 끝이에요. 그래서 말세 주말이 끝이라.
그거 지금 옛날에는 666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의 때에 사람의 이마에 사람의 손에 술을 받는다. 그거 불러 찢어가지고 666 그렇게 도장 찍는 것밖에 없죠. 하이마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고 생체 칩을 뭐 주사로 물질을 넣든지 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을 넣든지 뭐 바늘 끝 같은 그런 조그만한 칩을 넣든지 지금 앞으로는 나노 혁명 기술이 과학 발달이 돼가지고 차도 지금 무인 자율주행차가 나올 만큼 우주선도 과학 문명으로 우주선도 달나라 보낼 만큼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핵무기가 지금 아니 사람이 어디서 안 가도 핵무기는 아직 안 쓰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하면 미사일이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요 그 지점에 딱 떨어져요. 포탄은 딱 사람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포를 쏘면은 포탄이 떨어지지만 현재는 미사일 같은 거는 어디 딱 간다고 첨단 기술 장비로 컴퓨터 장비로 딱 입력 딱 해보면요 포탄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2000년 전에 사도요한이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들리는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잘 돌봐가면서 믿음의 순교 정신을 가지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하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자기를 섬기라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교리를 잘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겨라 다른 신도 섬겨라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동성애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동성애 하는 사람도 다 죽인다고 하는데 동성애를 금해놨는데 그걸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태아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유산해도 된다. 낙태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 죽이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죽이려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 왜냐면 자기 자식들도 자기 신한테 유아 제사를 지면 아이들을 바쳐요. 하나님 엄청 싫어요. 동물들을 바쳐라고 하지 동물의 피를 사람의 피를 바치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사람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동물도 아깝지만 사람 대신에 동물이 죽으면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사람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니까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이방 종교들은 이런 것을 엉뚱하게 사악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황제를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우상 숭배하고 또 종교 혼합으로 교리를 잘못되게 하고 또 음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데 왜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 주시고 절대 변함없는 유일무이한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세 주시고 이 예수님이 다시 처음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마귀의 종로에 다니면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원죄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범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늘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를 받아들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 허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신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해서 영생 천국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내세가 있다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심판이 확실히 있다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뭐 어떤 기독교 단체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의학자에게 어떤 과학자에게 어떤 문학가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떤 무용가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떤 음악가의 미술가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곱 교회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잘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예수님 교회를 너무나 아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 구세주라고 가르치는 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만찬을 하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해서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발로 봉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적어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각자의 지체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일하셔요. 이 교회가 못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다고 기독교 방송이 있고 기독교 단체가 있고 미션 서클이 있고 기독교 대학이 있고 기독교 출판사가 있고 이러는 것이지 교회 위에 이런 단체들이 기관들이 위에 있으면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흘러가요. 예수 이름을 빛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빛내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순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당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예수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14만 4천 택감 받은 사람들이 유대 각 지파별로 있고 그럼 24장로는 구약성경의 12지파 신약성경의 12사도를 독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택한 무리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으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천사들이 찬양하고 서랍들이 찬양하고 이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책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뗄 자가 없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 책을 취하셔요. 그랬을 때에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또 예수님의 메시지, 일곱 교회의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또 예수님 통해서 심판하시고 성령님이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시작도 하시고 또 끝맺음도 하시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쥐가 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신인데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네로 황제 주제에 도미시안 황제 주제에 아니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쥐가 신이라 이 황제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또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하는 것이 나중에 다 심판받아요. 큰 성 바벨론이 나중에 다 멸망받아요. 그리고 큰 뱀, 옛뱀, 큰 뱀, 용, 사람, 마귀가 나중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거짓 예언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불못에 들어가고 세상 전부 통치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 로마 황제 같은 큰성 바벨론은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했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서 세상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이 다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7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천사들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을 일곱 복민에 담긴 심판 어린 양이 7인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거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 하나씩 뗄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심판하실 때 일곱 나팔, 일곱 봉인 뗀 것 하나씩 예수님이 인을 떼고 마지막에 뗄 때 천사들이 이 땅에 형벌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4분의 1 심판이 3개인데 일곱 봉인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처음에는 4분의 1 심판 정도, 약해요. 심판의 강도. 그것도 어마무시한 심판이지만, 전무후무한 심판이지만,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불 때는요, 3분의 1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을 앞두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인데, 일곱 대접 심판인데, 천사들이 하나씩 대접을 땅에 붓고, 하늘에 붓고, 바다에 붓고, 사람들 가운데 짐승의 보좌에 붓고 막 이럴 때요. 완전한 파멸처럼 철저한 파멸이 돼요.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의 중간중간 막간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예수님 지상재림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예수님 지상재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큰성 바벨론의 멸망, 옛뱀, 사단 마귀, 지옥 형벌 들어가는 것,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 형벌 들어가는 것, 영원한 불못, 엄부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극심한 심판이 와요.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세상 정부가 유대인들과 7년 환란을 7년 계약을 이제 3년 반 지나면은 유대인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데 3년 반 지나서 이제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옛뱀 마귀가 사단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이 땅에 666을 받지 않으면 666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아무 거래도 못하게 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직장생활에 가서 666표 없으면 직장 가지도 못하고, 일단 실생활에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직장 출근하지도 못하고,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666표를 받는데, 이 666표를 받으면 지옥 형벌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하면 다 666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추종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옥 형벌 받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666표를 받으면 이제 또 666표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666표 받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15장에는요 14장이 14만 4천에 이 사람들이 이어서 짐승의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 추수,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추수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이 또 봤는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했거든요.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 대접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각 대접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첫 번째 재앙은 일곱 인봉 심판, 봉인 심판, 그 다음에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제 하나씩 그 엄청난 형벌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 엄청난 저주가 일어나는 것, 심판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형벌들이 떨어지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삼중적인 심판이에요. 일곱 봉인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져서 전무후무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심판이 일어나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다 믿은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물론 하나님 일부분을 믿었지만, 교회도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교된 주간 하나님 믿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교회만 보살핌받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심판을 받게 돼요.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 앞에 바다가 유리처럼 생겼어요. 그 유리바다라니까 이제는 고난이 없다는 그 뜻도 되는데, 바다, 이 세상의 바다처럼 파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짐승이, 사단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666 수를 받게, 666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순교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 정신으로 매 순간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죄와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손해보더라도 신앙을 택했을 때는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가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돼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있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데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어렵다 이거예요. 또 마지막 때 이 심판, 대접 심판 이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의 황제가 저거가 왕이라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또 순교자들을 괴롭히었으니까 괴롭히시니까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이 땅에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경받고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상들이 다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취하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 이사야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단 마귀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들을 많이 하게 하는데 각 나라마다 각 인생들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죽게 순교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만국 가운데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하늘의 전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 구약성경의 율법의 그 성소와 지성소 법궤 그걸 만들라 할 때에 그 성전의 청사진이 여기 있죠.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실 때에 실제 모형이 아니고 설계도를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실 때 이게 원형이죠. 원형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전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뜻하는데 여기 전거 장막의 성전이 있다 하죠. 일곱 재앙을 가진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가 이제는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검티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예수 믿는 사람도 봤는데 순교자들도 봤는데 여기서는 세마포 옷을
심판해가는 천사, 7 천사가 봤죠. 그 가슴에 검띠를 댔다. 거룩하다 이 말이죠. 완전한 거룩한 심판이다 이 말이고, 순결한 옷, 이거는 옷을 입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순결을 뜻하고, 가슴에 검띠는 거룩을 뜻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랍 천군 천사들, 하나님 앞에 이 네 생물은 특별한 존재인데, 이 네 생물이 천사당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은 특별한 존재는 맞아요. 이 특별한 존재인데,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인데,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7을 각 천사들에게 줘서 7 천사에게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대접에 이제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땅에, 바다에, 짐승에, 보좌에 쏟을 때마다 이 땅에는 극심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완전한 파멸이 일어나요. 왜? 앞에 7 인심판이 있었고 이어져서 7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인데, 하나님 그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고 했어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돌이킬 수 없고 면제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각 나라 가운데에,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을 자유를 줬어요. 우상을 믿든지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무신론에 빠지든지 참 하나님을 숨기든지 각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단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자기를 믿든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 인생들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 땅에 마귀는 천사장인데 루시퍼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천사와 이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천사 3분의 1이 또 타락의 대열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건 나중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줬어요. 네 생물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고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자유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장 루시퍼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래서 사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천사장이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영화로우신 분이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찬탄한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허락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도전했다.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거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그거 그 천사들이 악령이 됐죠. 귀신들이, 천사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 마귀를 섬길 자유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섬긴 아담 때문에 인류 가운데 원죄가 생기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성애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사회주의에 빠지고 이원론적인 세상에 빠지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또 심판하시는 심판장,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하나님 창조주다, 예수님 구세주다, 심판하시는 심판장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변개치 않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할지 하나님 자유라. 근데 지옥 형벌 받게 하고 영원한 불못에 사단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넣어버리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은 너무나 영생 무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을, 너무나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아직까지 천국 안 가보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고, 너무나 퍼펙트하다고, 너무나 완벽하다고, 너무나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순교적 신호를 불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순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제 마지막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연기가 가득 찼다 했어요.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완전히 막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죄가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을 갖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입이 깨끗해졌다, 정결하게 됐다,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실제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한 영광 때문에 압도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하면 성전이 연기가 가득 차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소각할 때 연기 나는 그런 연기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어떤 표현이에요.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거 일곱 대접 심판이죠.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어지는데, 이제 16장에는 일곱 이제 천사들이 대접을 부어요.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해에 붙고 짐승의 보좌에 붙고 땅에 붙고 바다에 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사도 요한이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이 짐승의 그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 정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순교 정신으로 생명을 불사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그거 순교자의 노래, 신앙, 우리 인생의 참된 신앙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고 하나님 심판이 확실하다. 그럼 하나님 심판해야 되죠. 왜? 이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버렸으니까, 목숨을 잃었으니까, 가족을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두고 가야 되죠.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누렸던 신분, 지위도 다 두고 가야 되죠.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데 순교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의로우신 심판을 이 땅에 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경배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요한계시록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 순교신앙으로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 있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회람서신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각자 성경책을 가진 이 성경책처럼 아니고 두루마리에 적혀졌어요.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 성경책이 전달되었을 때에 회람서신 같이 요한계시록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이 요한계시록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을 때, 요한계시록 같이 읽을 때에 그 읽는 자는 복되고, 그 요한계시록 같이 읽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듣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굿뉴스 메신저. 굿뉴스 메신저가 메시지를 들으면 전하는 자도 복되고 우리 듣는 자도 복되고 또 실천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속혀온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16장 할 텐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속여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런 여러분들 신앙에서 선교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복음에서 이 남북한을 복음에서 통일시키고 이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